감사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본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 살릴 영적인 공무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예수께 나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거든요. 죄가 뭘까? 근데 우리가 좀 죄를 엿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맹인의 모습인데 맹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스스로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니까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불의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불능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불의예요. 의가 없어요. 불능이에요. 그 의를 알 수도 없고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요거를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를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치병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불능이구나. 불의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불능, 불치병이라는 말은 사람이 같이 있어 보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같이 있어 보이지만 세상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눈뜬 맹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지 말고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 집으로 가라 그래요. 마을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이 집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마을에 속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아시겠지만 헬라어로는 성전과 집을 혼용했어요. 이 뭐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교회예요, 여러분들. 보좌로 나가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보좌로 나가셔야 돼요.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디로 나왔냐? 내가 불의구나, 불능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요거를 발견하는 사람만 누구 앞에 나올 수 있냐면 정말로 진리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감기다 그러면 의사 앞에 갈 거예요. 내 문제가 암이다 그러면 의사 앞에 갈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문제가 귀신의 문제다 그럼 아마 무속인한테 갔겠죠. 근데 내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 문제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때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거면 예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진리다. 여기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여기 뭐라면 예수께 나와 그들이 원한 게 뭐냐면 손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손 대시기를. 근데 이 손 대시기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손만 닿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하토마이 그러면 손에 닿다는 게 아니라 이게 끌어안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를 끌어안아야 돼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이 기독교인들의 손을 대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손만 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뭐라 그래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이 만져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만져도지만 이 가벼운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만져도라는 말도 맞지만 여자 마음속에는 저 예수와 내가 만나는 순간 끝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합쳐지는 거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 사문으로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나는 시간 되셔야 돼요. 실제로 만나셔야 돼요. 그럼 만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도 써 있지만은, 자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계속 오늘 결론이 뭐냐면 마을로 들어가지 마. 고치실 때도 얼른 끌고 나가셨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자, 마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리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가 오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이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와 이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옛 것과 이별해야 돼요. 이제는 다른 것과 이별해야 돼요. 이제는 틀린 것과 이별을 하시되, 이게 하나라니까 여러분들. 진리에 멈춰져 있으면 안 돼요. 진리를 만나셔야 돼요. 만난다는 것은 곧 이별해야 될 것도 동시에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침을 뱉으셔서 이기셔서 오늘 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23절에 보니까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있겠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안수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침은 들어온 것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침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 생명, 생명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그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진흙에다 침을 발라서 그 진흙을 어디다 붙이셨다고요? 눈에다 붙이셨어요. 이게 어디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라면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안수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어지잖아요. 예수가 안수할 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것을 파다시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진리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며, 만나는 것은 곧 옛것 다른 것 틀린 것과의 이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마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22절에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아니죠.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 사람들이에요.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불의예요. 모든 사람은 불능이에요. 모든 사람은 불치병이에요. 맞아 틀려요? 그러면 이 맹인을 데려왔던 이 사람들은 이거에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불의예요. 이 사람들 불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맹인은 데리고 왔지만 자신들은 예수께 나와요, 안 나와요? 손 얹어주시기를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신들 안에 있는 불의, 불능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에 있는 불의는 봐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똑같은 22절인데 누구는 예수께 나오는데 누구는 예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불능,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도 기적을 봤다니까요.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7병이요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이번에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5병이어로 내가 5,000명을 먹인 것과 7병이어로 4,000명 먹은 것을 모르냐, 여기 써 있어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몇 절 지나면 그 밑에 보시면 14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헤롯의 뭐라고요?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용히 들어오는 누룩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성도가 있어서 좀 설명을 가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요. 근데 이 밀가루 떡을 만들면 맛이 없으니까 여기다 뭘 넣어요? 누룩.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러죠? 그죠? 이스트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풀고 달아져요. 그럼 먹을 때 맛있어요. 그리고 부풀어지니까 말랑말랑 부드러워요. 이 누룩을 넣으면. 근데 여러분들 생명이 되는 것은 이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건 밀가루잖아요. 근데 우린 속아요. 부풀리는 것이 뭐가 돼버려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가 생명이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와 있는 것들이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진리가 가려질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진리가 가려질까요? 너무나 많죠. 지금 이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 믿었던 것 때문에 올무가 될 때가 있고요. 안다는 것 때문에 올무가 될 때가 있고요.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때문에 올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임해야 될 사건이에요. 과거에 임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임해야 될 사건이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지 신앙은 과거형이 되시면 안 돼요. 오늘 살아있는 복음이 돼야 되지 내일 살아있는 복음, 과거에 살아있는 복음이란 건 없습니다.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 헤롯, 누룩은 딱 이거 종교 지식을 말하는데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세 명을 말하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선지자나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의, 엘리야는 능력, 힘, 선지자는 뭐 가르침, 지식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로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뭐가 보여지냐면 세례 요한으로도 불의 불능이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엘리야로도 불의 불능이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보겠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8절 29절 시작. 제 아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거 베드로가 고백했다고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 주니자님이 딱 그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그거 외에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의지하고 이걸 의지해서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오직 예수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요 이렇게 절로만 읽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예수께서 31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가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뭐라 했다고요?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어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쭉 아시는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세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는 비밀도 있지만 반대편에 사단은 항상 뭐가 있어요? 사탄아가 있다는 것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왜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완전히 떠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성경에는 맹인 눈 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말했어요. 첫 번째 눈 떴을 때는 뭐라 그래요? 꼭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사람을 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눈을 뜨죠? 이 맹인이
밝히 이렇게 써요.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다가도 조금 있다가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탄이 뭔가 이게 사탄이죠. 여기 머물게 만든 게 사탄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이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통로거든요.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우리 몇 절이냐면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 26절에 보이세요. 그가 밝히 보이면서 예수 뭐라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아까 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 이거 자기를 부인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나에게로 돌아가면 안 돼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안 돼요? 결국 한마디예요. 죄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불의, 불능, 불치병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를 것이니라? 예,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어디로 들어가라? 너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 집이란 말은 단순하게 너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집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과 혼용해 쓴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각도는 네가 옛날 살고 있는 여기로 가지 말고 나 있는 곳으로 가라.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메시지로 적용한다면 이게 뭐죠? 보좌로 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일하는 곳에 있든 무슨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또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잇는 것이다.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잇는 거예요. 참 이런 말 하면은 듣기가 좀 불편해요. 복음은 나를 잇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나를 잃으면 누굴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신앙은 정말로 나를 잇는 거예요. 나를 잇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아까 말했던 여기에요. 이거. 마을, 세상, 불의, 불능, 불치병, 불가능. 여기서 빠져나오는 저거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반어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죽으면 뭐가 유익하냐? 반어법에서 목숨을 잃으라 그래 놓고서는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어법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6절부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을 잃으라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반어법으로 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30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그다음 뭐라고 써있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지금까지 이 말을 쭉 정리를 하려면 여기서 뭐가 유익이냐면 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 말 이렇게 써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뭐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은 여기선 동의예요. 하나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감정과 나의 의식을 움직이고 있는 나의 마음 속에 말을 갖고 있는 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냐? 말씀을 갖고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죠? 좀 이렇게 오늘 누워 있다가 아파가 누워 있다가요. 이제 오늘 뭐 신방도 있고 그다음에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제 본부 말씀 쭉 정리를 하고
또 오늘 현장 나갈 것 좀 정리를 하는데 사람이요 말씀 앞에 서니까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진짜 일어나지도 못하겠어요. 마디마디가 아파서 진짜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조금만 먹어도 막 그냥 화장실로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신기하죠 진짜로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힘이 나기 시작하고요. 조금 있으니까 구지사님이 십자가 했는데 전 진짜 눈물 날 거야. 십자가 보는 순간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현장에 와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나누는데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 우연이겠지만 물론 그냥 우연이 아니라 맹인이 눈뜨듯이 저도 오늘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부가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요. 어떻게든지 말씀 운동을 연결시킨 역할까지 하셔야 돼요. 새신자부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게 부교육자로 있는데 교회가 새신자부가 준비가 되니까 새신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또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내가 그런 응답과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번에 공무원 얘기하시면서 바베탑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강대국 단순하게 강대국만 아니죠. 강한 문화, 강한 지식, 강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 땅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우상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전쟁과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게 우리 현실수가 삶 속에서 펼쳐내신다면 지금 강대국의 모습과 우상의 모습과 문화와 정치와 세상이 통일되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기면 이 시대는 바벨탑의 모습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회복될까요?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치료될까요?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을 얻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18절 그때 우리는 나를 초월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이 저는 이번에 말씀 받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은 이 시대 남은 자들이구나 우리가. 근데 이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국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뿌리잖아요. 뿌리가 남아있는 자가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야 돼요. 정말로 뿌리를 만나야지만이 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돌감나무에 붙었던 우리를 떼어내서 참감나무에 뿌리가 달려있는 나무에 붙이니까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뿌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전 남은 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가 생명이 되어지는 순간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가지면 이제 현장 속에 조금씩 살아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이 나면 계속 새순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뭐냐?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 사명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영적 공무원입니다. 아멘. 국가라는 이게 조직이 있으면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공무원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정말로 생명이 흘러가는 물줄기,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어떤 이런 기본, 질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강대국 또 우상 이 엄청난 세력 앞에서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를 보좌화시킬 수 있다면, 뿌리만 찾을 수 있다면, 뿌리와 만나는 그런 시간을 누리는 그루터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면
현장에 새순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아멘. 그 축복 누리면서 우리 주내교회가 붙잡아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서서 오늘 불이 불능 불같이였던 저희들이 절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오늘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